앞으로 나와서 우리 어린이 시간 하늘뜻 심기 시간이라고 목사님이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든이도 오고요. 이든이 오세요. 자, 앉아볼까요? 목사님 자리가 있을까요? 조금 좁혀서 앉아볼까요? 자, 목사님이 이제 오늘은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앉아볼게요. 자, 목사님이 태호 안녕. 누구랑 얘기하니? 자, 목사님이 여러분 너무 반갑고 궁금한 게 많지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뭐 하고 지냈어요? 공부하고 지냈어요? 와, 너무 별론데. 학교 가고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렇게 지냈죠? 목사님은 조금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지금 코감기에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사님은 콧물을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똑같아요? 목사님이 좀 목소리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해가지고 코감기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기도 했고 또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주일이어서 목사님이 미세먼지도 맑고 미세먼지도 좋음이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이제 좋은 일만 막 있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가끔 때로는 많이 콧물이 많이 나서 아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알 수는 없는데 조금 힘든 일들이 가끔씩 생기는 것 같아요. 힘든 일. 여러분들 힘든 일 있을 땐 어떻게 해요? 힘든 일 있을 때. 힘든 일. 자, 목사님 보세요. 힘든 일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힘든 일 있을 때. 힘든 일이 없어요? 목사님은 힘들 때 어떻게 할까? 그럼 맞춰보세요. 목사님이 힘들 때는 목사님 뭐 할까? 어떻게 힘든 걸 이겨낼까? 기도. 기도도 하지요, 물론. 기도하고 목사님은 편의점으로 막 달려가서 CU 카드를 딱 꺼내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특정 상표? 하여튼 편의점 카드를 딱 꺼내서 포켓몬빵을 딸기맛, 초코맛, 바닐라맛 막 사서 집에 가서 막 먹어요. 바나나 우유. 에이, 열받아. 바나나 우유나 마셔야지 하고 바나나 우유 마시고 포켓몬빵 먹고 했는데도 힘이 들어요. 무슨 스티커가 있는지는 목사님께 따로 조용히 오면 알려줄게요. 보여줄게요. 근데 포켓몬빵도 먹었고 딸기우유도 먹어봤고 바나나 우유 맛도 먹어봤고 초코맛 우유도 먹었는데 왜 목사님은 아직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도 부활했고 이제 좋은 일만 많이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은 자꾸 어디 가세요?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성경 말씀에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도마의 이야기를 봤더니 이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좋은 일만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여러분 안 되겠어요. 특별 처방을 해야겠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걸 하나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캠핑할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인데 여기 안에다가 이게 그 아이스크림 넣으면 좀 오래 가요. 이게 아이스박스라 여기다 얼음을 넣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넣으면 좀 오래 가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잠겼어요. 이 어떻게 열지? 이 잠긴 걸 어떻게 열지? 이거를 여는 사람에게는 목사님이 포켓몬빵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 편의점 자유이용권을 드리겠어요. 한번 해볼 사람. 비밀번호가 세 번호만 맞추면 돼요. 여기 세 번호. 번호가 뭘까?
말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맞춰. 1, 2, 3. 1, 2, 3. 1, 2, 3.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보세요. 열리나 눌러보세요. 여기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안 열리죠? 1, 2, 3 아닌가 봐요. 1, 2, 3 아니고 다른 거. 아니요. 힌트. 목사님 생일 며칠이야? 물어봐. 네, 다른 사람 목사님 생일 며칠이야? 엄청 쉬워. 비슷해. 똑같은 숫자가 3개야. 1월 10일. 맞아요. 한번 그럼 한번 해보세요. 리아가 여기 한번 맞춰보세요. 일자 3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생일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 목사님이 바꾸질 않아서 111이에요. 자, 1 이제 여기 눌러보세요 한번 버튼을. 열렸죠? 자, 열쇠가 열렸어. 그러면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꽁꽁 잠가뒀던 문처럼 문이 열렸어요. 그 예수님이 그 도마를 두려움에 떨고 있던 힘들어하던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여전히 힘들어하던 도마를 만나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나의 상처를 좀 만져볼래?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박혔던 이 손의 못자국도 한번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피 흘렸던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 상처를 한번 만져봐. 내가 진짜 부활했다니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진짜 부활했어.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힘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목사님 가방 안에? 목사님 여기 가방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은 좀 아파요. 왜냐하면 이 왠지 모르게 예수님께서 달려서 손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달렸던 것들이 너무 힘든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부활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뻐야 하는데 괜찮아. 너희들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 힘들까? 이러한 마음이나 질문들을 가지는 것이 괜찮아. 그 대신 나의 상처를 만져보면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한번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한번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믿어볼까? 우리가 힘을 좀 내볼까? 서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 목사님이 하나씩 이걸 나눠줄게요. 이 목사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십자가랑 따로 들어있던 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를 만지고 나니 너희에게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들 거야? 자, 여기 있을 거야. 자, 여기 우리 반주자분도 계시니까 하나 남았으니까 드릴게요. 네, 여기 하나 드릴게요. 뭐라고 써 있는지 누구 읽어볼 사람?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거기에 써 있는 말대로 목사님한테 한번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포켓몬빵을 먹어도 목사님의 아픔이 슬픔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도로 해주는 거예요. 이 결이 뭐예요? 결이 한번 볼까? 어떤 건지 볼까? 어깨를 토닥여 주세요. 수고했어. 괜찮아. 말해주세요. 목사님한테 해줄 수 있어? 어깨를 그거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야. 자, 거기 써 있는 대로 한 명씩 나와서 한번 해줘 볼까? 목사님 여기 서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 아직까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너무 힘들어. 거기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표현해주면 목사님이 힘이 날 것 같아요. 뭘까? 거기 지안이 뭐야? 볼까? 안아주기. 따뜻한 포옹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줘요. 목사님 안아줄 수 있어요? 조금 부끄러. 이거 예상이랑 왜 잠깐 왜 부끄럽지? 너희들 부끄러운 애들 아니잖아. 뭐야? 유리는 뭐예요? 따뜻한 차 함께 마시기. 우리 난 목사님이랑 저기 별다방 한번 가자. 네, 별다방 가자. 그리고 또 우리 겸이 윤이 뭐야? 부드러운 터치로 인사하기. 손등을 가볍게 터치하거나 살짝 톡톡 치는 인사도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오늘?
리아는 뭐야? 리아는 뭐야? 등 쓰다듬어 주기. Can you? 아, 그래? 야, 이러면은 니네들 집에 못 가. 오늘 하나는 해야지. 자, 이거 뭐야? 손 꼭 잡아주기. 손깍 말없이 손을 잡아주며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하기. 아, 너무 너희들 너무 안 도와준다. 자, 이든이는 뭐야? 이든이 마지막. 이든이랑 필립이 함께 손뼉치기. 힘을 주거나 격려할 때 잘했어 하고 하이파이브. 야, 역시 이든이밖에 없구나. 야, 그리고 필립이 뭐야? 필립이 머리 쓰다듬어 주기. 목사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야, 여러분이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손등으로 어깨를 두드려 주었더니 진짜 목사님이 포켓몬빵 바나나 우유 먹을 때는 해결되지 않았던 목사님의 아픔이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우리 원영자매 살짝 기대기 서로 등을 기대 걷는 것도 내가 의지해도 돼라는 신호가 돼요. 한번 기대해 볼까요? 이렇게 자, 너무 그렇다, 너무 별로다. 자, 이렇게 등을 기대거나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꼭 차 마셔야 돼. 목사님이랑 알았지? 목사님 이제 차 마셔야 돼. 이런 걸로도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하나 가득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얘기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린이들이 되기로 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한번 잡아볼까? 결이야 어디 가니? 이리 와. 목사님이랑 손 한번 잡아볼까? 일로 와. 여기 올라오세요. 빗물방울 물고 있잖아. 미세먼지 좋은 빗물을 자, 손 잡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잡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손 잡고 이드나 손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에도 두렵고 떨려서 우리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등을 두드려주는 친구들로 인해서 또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친구들로 인해서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학교에서 집에서 어딜 가든지 우리 부활의 그 메신저로 다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했어요. 그거는 가지고 가세요. 목사님한테는 좀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세요. 꼭. 안아주기. 자, 이거 가져가세요. 아빠 엄마한테 해주세요. 아빠 엄마한테 가서 해주세요. 네, 아빠 엄마한테 가서 해주세요. 이든 씨, 황이든 씨, 네, 집에 가셔야죠 이제. 네, 예, 들어가 주세요. 네. 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성경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그날 곧 한 주간의 첫날이 저물었을 때였다. 제자들이 있던 곳의 문들은 닫혀 있었다. 제자들이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은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쥐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네. 그러자 토마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에서 못 박힌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박힌 자국에 넣어 보아야겠네.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걸세. 그런 뒤에 토마스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 두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냐? 복 있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영상이 준비되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영상을 조금 3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 공소시효가 먼저 들었던 생각은 부활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주일, 부활 둘째 주일 우리 함께 모여서 오늘 성서 일과에 따른 도마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그 태초 시작부터 사랑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었고 이제 근데 그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듯이 죄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 죄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야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마치 모든 것인 줄 알았지만 다시금 그 모든 십자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 기쁨으로 축하했는데 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활한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고 나의 가장 사랑해야 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교우, 성도, 이웃, 아들, 딸, 며느리 이 모든 관계가 왜 깨어진 것을 위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셔야만 했는데 그리고 다시 빈 무덤을 우리가 목격했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다시금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그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듯이 왜 처음과 끝, 빛과 어둠, 죽음과 생명, 죄와 구원, 거짓과 진리, 폭력과 평화, 십자가와 부활 왜 처음, 빛, 생명, 구원, 진리, 평화 생명, 부활만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왜 늘 끝, 어둠, 죽음, 죄, 거짓, 폭력, 십자가, 상처가 함께 있는 것일까라는 그 질문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기자는 화두였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과 앞으로 이제 내일 나아가기 위한 이 죽음과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 증인으로 살기 위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 본인 스스로의 질문에 해답을 해야 했고 신앙적 물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은 다르죠.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신학적 질문을 이 도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한이 힌트를 얻었고, 거기서 어떻게 이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초대 공동체가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로 우리가 사순절 초반부에 나누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예수의 사랑하는 친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그래서 그때로 조금 돌아가 보면 지금 본문에는 도마의 의심이 키워드가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아직까지 두려움과 그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로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도마를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우리 나눈 20장보다 훨씬 더 앞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앞부분에 가보면 그 12제자 가운데서 죽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전가를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셔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이 드러날 테이고, 예수가 메시아임이 드러날 테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우리가 그토록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는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12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인물이, 오늘 이 내가 예수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말했던 도마가, 사실은 그 나사로를 살리시던 지점까지 돌아가 보면 그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소명과 마음과, 내가 죽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심지어 예수 부활의 소문을 듣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빈 무덤을 확인했고,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가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암시를 예수께서 수차례 계실 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초대 그리스도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체험했던 그 제자들은 그 부활의 증인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제가 주목한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타자화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두려워 떨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고 그렇게 숨어 지내던 이 제자들이 흥분하게 된 사건, 이 요한이 기록하면서 우리가 늘상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이 붙었잖아요. 왜 다른 제자들도 도망갔고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울었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가 함께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함께 식탁 자리에 앉기 전까지 예수가 우리와 함께 그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했던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왜 근데 굳이 유독 이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로 불렸을까? 그런 꼬리표가 교회 역사상 붙어왔을까?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초기 기독교가 가졌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자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신앙과는 달라. 도마, 우리는 그래도 너처럼 의심하지는 않아.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의 오늘에서 이해해 보면, 그래, 교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인 우리들 같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자.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들과는 다르게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교회들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장소는 아니지만 교회들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의 신앙은 그래도 너의 신앙과는 조금 다르지. 내가 좀 낫지. 도마보다는 좀 낫지. 라는 마음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 도마를 나의 신앙과는 다른 타자화를 시키고 쉽게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그 전에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는 그래 우리가 나사로가 있는 그 마을로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예전에 말하더니 이제는 나타나서 예수의 상처에 손을 넣어 보아야만 내가 당신의 부활을 믿겠다고 얘기한다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긴 믿지만 그냥 두려워 숨어 있을 뿐이야.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라는 그러한 태도들이, 교회의 태도들이, 개인의 신앙들이 있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 도마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보면 요한복음 전체 내에서 그 어느 이야기보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신학적으로 고도의 신학적인 해석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신학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내에서 어떤 다른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앞서 고도의 신학적인 물음들을 던지면서 당신이 그 부활한 예수라면 내가 그 부활한 몸의 상처를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 그 못자국에 내가 그 상처를 만져보아야 내가 이제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례하고 무리하게 들리고 한편으로 보면 합리적인 의심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 도마의 요청, 당신의 그 상처를 통해, 헬라어로는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그 상처, 아물지 않는 그 상처를 통해 내가 너의 상처를 통해 나의 믿음을 확인하겠다는 도마의 신학적 요청을 한번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나는 그냥 난 부활한 예수님 믿어줘. 나는 이제 부활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많은 11명의 제자들이 말할 때 이 도마는 아니야. 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예수의 상처에 손가락이라도 넣어봐야겠어. 나는 예수의 손바닥의 상처에, 그 옆구리의 상처에 넣어봐야 나는 믿지. 그러지 않고서는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이 시도, 신학적인 시도, 신앙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신학적인 물음이 결국엔 이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큰 키워드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 오늘 있습니다. 조금 이것이 잘 전해질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는 것은 어떤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신학적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이음 공동체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은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사건을, 이 부활 이야기를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앞서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도마에게 상처를 만져보겠다는 도마에게 말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그래서 너의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 나와는 다른 믿음이지만, 나와는 다른 부활에 대한 접근이지만 인정하고 기꺼이 도마의 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초대하고 그것을 이 상처를 만져보라고 지금 요청하는 이 요청.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 뭐 그것이 오늘의 키워드긴 하는데, 부활한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로, 제자로 그 한 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부활을 믿고 경험하지는 않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마리아처럼 이름을 불리는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고, 그 부활 앞에 어떤 이는 엠마오로 가는 바쁜 길 위에서 그 부활을 체험하고, 어떤 이들은 식탁 교제 가운데 그 부활을 체험하고, 어떤 이는 심지어 도마처럼 직접 서로의 상처를 만져보아야만 내가 그 부활을 믿게 되는 일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좀 다른 이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오늘 말씀이 주는 키워드로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SNS에 인스타에 올린 글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저의 한 주간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키워드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름은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이고, 교회 공동체는 이 다양한 믿음의 방식이 하나로 공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믿음의 방식이 해결되는 장소가 아니라 이 다양한 믿음의 방식이 서로 함께 공존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만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상처를 다른 이에게 우리 교우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식구가 될 수가 있고, 가족 되는 그 누구라도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만지는 용기와 동시에 내 상처를 만지고자 하는 이에게 그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예수께 당신의 상처를 만져보아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무례한 요청을 했을 때,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꼭 만져보아야, 내 상처를 꼭 굳이 만져보아야 나를 믿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손을 끌어잡아서 그 상처를 만지게끔 하신 그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보며, 부활의 소식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이고 영광스러운 흔적이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보다도 아팠던 예수의 고통의 흔적과 그 상처를, 그 상처가 눈에 보이는 상처일 수도 있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우리의 아픔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이 쉽게 알아보는 상처일 수도 있고, 결코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에 그 상처들을 예수와는 다르게 조금 숨기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상처는, 우리가 가진 상처는, 그 상처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그 상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안에서 드러나는 상처는 결국 드러나고 보여지고 만져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부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를 만져봐서 이제 내가 예수가 부활한 그 부활의 예수라는 거를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의 부활한 그 상처를 만져보았으니 나도 예수가 나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만지라 한 것처럼 나의 상처를 다른 이들에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들에게 부활의 삶을 살고 싶지만 너무나도 이것이 힘들어 주저앉고 싶고 울고 싶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뭐 용기라는 말도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담대하게 나의 상처를 드러내 보여주어서 그도 부활의 삶을 살고 상처를 드러내어 그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나도 그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 역설적이게도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마주할 수 있게 되고 부활의 길로 이제 문을 열고 닫힌 문을 잠갔던 문을 열고 그 부활의 길로 나아가겠다 마음 먹어볼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것. 저도 이게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도마가 예수의 상처를 만지겠다는 이 본문이지만 이 사실을 알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굳이 안 하면 안 될까? 예수의 상처 너무 힘든데 그 예수의 상처 안 만져보면 안 될까? 예수의 상처, 내 상처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안 드러내 보여주면 안 될까?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 수는 없을까? 라는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본문을 조금 더 새롭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그래도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의 말씀은 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한 닫힌 문도 세상의 그 어떠한 닫힌 것들도 도전도 위기도 두려움도 죽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어둠도 세상의 힘과 권력들도 평화를 말하며 그들이 폭력을 이야기하는 모든 세상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의 삶의 돌파에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사랑과 강한 구원의 의지를 나도 살겠다. 이제는 나도 살겠다. 나도 이제 그렇게 닫힌 곳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들어가 보겠다라는 그 부활 증인으로 살겠다는 결심. 그래서 조금 더 레디컬하게 말한다면 내가 나의 상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내가 당신을 오늘 만나서 부활한 그 삶의 증인으로서 내가 가진 그 흔적과 상처를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아 끌어 내 상처에 넣어 주어야 하겠습니다라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각자가 가진 그 은사와 아름다움과 선물과 그 언어와 감각과 이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만 내가 경험하는 예수 부활이 너의 부활과 다르지만 그것을 다르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부활 증인이 되리라는 그 신비와 은혜를 발견하는 상처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고 함께 드러내고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이음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할까요? 이런 거 참 잘 못하는데 한번 해야 될 타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길어지는데 영상을 하나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배움이 많든 배움이 적든 나의 질문이 많든 적든 나의 예수를 향한 사랑이 깊든 얕든
우리가 각자가 가진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만의 부활의 길로 초대받지만 부활은 단지 죽음의 이후의 생명만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부활은 억눌림에서 자유로, 두려움에서 평화로, 그리고 닫힌 공동체에서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그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우리의 배제의 이유가 아니라, 갈라짐의 이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힘이 되고, 역설적이게 우리는 상처를 지녔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치유의 접촉점이 되고,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그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 부활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그런 질문을 가져. 우리는 어떻게 예수 부활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살겠느냐? 점심 먹고 밭에 나가야지. 네, 저만. 그래서 여러분이 호응을 안 해주니까 잠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예수와의 관계성에서 결국은 떨어져 나갈 뻔한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포기와 우리의 체념과 우리의 절망이 변해서 다시금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생명 가득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피어나기를. 그래서 더 나아가 부활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으로, 나의 상처가 그런 능력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그러니 비록 혹 지치거나 흔들리거나 힘겨울 때라도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 부활을 살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서로의 약함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 우리의 마음밭 위에 하늘길, 그 하늘 평화, 주님의 평화 만들어 나가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두 번째 영상 볼 텐데요. 이 두 번째 영상에서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울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그것이 단지 죽음이고 패배고 실패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잡히지 않는 그 모습의 부활일지라도, 그 소망일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조금 더 생각했던 부분은,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금 어부의 자리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침을 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이 극에서 어머니를 연기하고 있는 이 배우의 모습과 많이 닮았고, 또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상처 때문에 꽁꽁 숨고 피하고 마주하지 않기를 바랬던 그 또 배우의 모습이 그 성서에서 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또 우리와 모습이 많이 닮아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죽음과 상처와 어둠과 그 아픔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과 생명과 기쁨과 은혜의 그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소망으로 한 주간 이 부활 증인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굳게 걸어 잠근 그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나 아닌 너를 향해,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다시금 담대하게 우리의 상처를 드러낼지라도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이음교회 식구들 위해
그 소원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